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표어죠. 또 계속해서 봉투교회 새벽기도에 2주차가 지났습니다. 3주차 또 진행이 될 텐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VIP가 어떤 뜻이죠? 우리 VIP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VIP다, VIP다. Very important person, 앞글자를 따서 VIP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사람, 귀빈이라는 의미예요. 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는 교회라든지 어떤 캠프라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찬양 집회라든지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한동대학교를 갔었는데 그 집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었냐면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그 선교단체 멤버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착 고속버스가 딱 한동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요. 인사를 쫙 하고 전도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더니 주최 측 사무실로 탁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더니 앉으십시오 하더니 딱 가니까 식탁에 정말 준비된 음식이 있고요. 거기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전도사님 이번에 찬양 인도하시다가 조금이라도 힘드시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탁 여시면서 여기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꺼내서 드세요.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많은 배려와 정성과 VIP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 알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주님. 왜 그런 VIP 대접을 받냐? 왜죠?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은혜 때문에 직분자로 세워지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친절이에요. 자격은 없는데 그저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자격이 없는 죄인된 내가 VIP 대접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된 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고 사회는 그 사람을 더럽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very important person, VIP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찾아가시고요. 지금도 그 한 영혼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안에서 VIP로 대접하시면서 끊임없이 한 영혼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지금도 열방 중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한 영혼 VIP를 향한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 오늘 날 향한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 호기심의 은혜예요. 호기심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호기심의 은혜.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간 거예요. 별세한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텔레비전에서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요 박사인데 존 뉴턴, 아인슈타인 이후에 그 계보를 잇는 교수요 박사다, 과학자다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21살에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근육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증명해낸 아주 위대한 과학자인데 이번 주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디언지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 2011년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천국은 없다. 사후 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동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간의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통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전 세계 무신론자들의 대장이 됩니다. 전 세계 무신론자, 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쪽 진영에 있는 그런 철학과 가치관 속 그런 세계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추앙과 신봉을 받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는 그 유명한 빅뱅 폭발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고 절대적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호기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주의 원리들을 물리학을 통하여 수학을 통하여 증명해냈습니다. 호기심이죠. 그러나 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는 인간으로서 꼭 알고 인간으로서 꼭 고민하고 사람으로서 꼭 발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호기심은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호기심이 뭐냐?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가? 어떻게 인간은 천국을 가는가? 세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수많은 과학 이론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졌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호기심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만왕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VIP 대접을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첫 발걸음이 뭐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은 관통하셨다라는 겁니다. 관통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일부러 안 가도 되는 동네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누군가가 그때 당시에 세리,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무서장쯤 되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관통해서 그를 만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라고 나왔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가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어떤 호기심이죠?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호기심이란 돈에 대한 호기심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총독의 나에게 우리 민족,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이 뜯어낼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착복할까?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삭개오가 자신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VIP 대접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라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납니다. 즉 삭개오에게 호기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리고 오늘 이제 믿기로 뭔가 결단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호기심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진짜 좋다. 예수님이 진짜 좋다도 아니지만 반대로 너무 싫다. 너무 좋지 않다도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럭저럭 교회 가니까 나쁘지 않더라. 축복의 통로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나쁘지 않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네, 좋네. 이 정도의 호기심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싫으면
진짜 안 좋으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호기심의 은혜입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에 발을 내딛었던 순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다른 호기심은 많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호기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호기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호기심이 생기고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십니다. VIP를 향한 충분한 은혜, 그건 바로 결단의 은혜예요. 결단의 은혜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가 작죠? 키가 작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오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호기심을 갖고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만난 거죠. 즉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기심의 은혜를 주시고요.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지? 예배는 어떤 거지? 예수님 어떠한 분이지? 그럼 예배 한번 드려보자. 나쁘지 않네.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교회를 오다가 반드시 뭘 만나게 되냐면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키가 작은 거죠. 그런데 어떠한 분에게 장애물은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장애물은 가정의 어떤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 장애물은 여러 가지 장애물의 종류가 각자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키가 작은 것처럼.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한 번 택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은혜를 베푸는 영혼은 그 사람은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냥 안 보이니까 몰라. 그냥 보이지도 않네.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삭개오는 키가 작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그 결단의 은혜 안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결단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 그냥 호기심을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단하며 돌 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을 보면 이제 뽕나무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라. 아멘. 앞으로 달려가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나가면 삭개오님이시다 인사하라. 마음은 원하지 않아도 잘못 걸리면 이제 세무조사 받으니까 오늘로 따진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난예배 때 설교 시간에 보면 간혹 보면 웬만한 결단 아니고서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VIP로 대접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다들 원하시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나도 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으로 더 잘되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시죠? 그 원하려면 기본이 예배 출석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기본이 예배 출석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을 갖고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거든요. 반드시 장애물이 생겨요. 장애물, 어떤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삭개오에게 키가 작은 것처럼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VIP 대접하시는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나름대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결정적 한 걸음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결정적 한 걸음. 결정적 한 걸음. 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을 뵈면
결정적인 한 걸음이 없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10년을 가더라고요. 10년 동안 뺑뺑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 한 걸음이 없는 거예요. 호기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호기심의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걸음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가 결단하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처럼 여기서 이제 믿음의 결정적인 한 걸음을 딱 내딛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신앙생활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그런 거죠. 찰스 벌전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찰스 벌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제가 깜빡하고 못 가져왔는데 추천도서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결정적 한 걸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단계에서만 교회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다가 결단을 하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결정적인 결단의 한 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한 걸음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거의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안 믿고 모르고 교회 주변만 뱅글뱅글 맴돌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은 다 VIP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이요 VIP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크리스찬에 머물다가 떠나면 안 돼요. 거의 크리스찬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에는 결정적인 결단의 한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한 걸음으로 결단을 하면요, 호기심이 변해요. 호기심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그냥 호기심의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함이 생겨요. 천국이 진짜 있나? 지옥이 있나? 제가 유초동부 애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을까?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러한 진지한 관심이 생깁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안 그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얘들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목사님이랑 총 들고 극단적으로 예화를 든 거예요. 목사님이랑 총 들고 중앙동 가서 은행을 다 털자.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그래? 그러다가 잡히면 사형당해도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화를 한번 이렇게 든 적이 있어요.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말 저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저 내용이 사기가 아니고 뻥이 아니고 진짜일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고백합니다. 진지한 관심. 진지한 관심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질문과 궁금증이 생겨요. 목사님, 이건 왜 그런 거죠? 저건 왜 그런 거죠? 질문과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핵심과 본질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핵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정말 중요한 핵심과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호기심의 단계로 엉뚱한 거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결정적인 한 걸음,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VIP 대접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 그 결단의 한 걸음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한 걸음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정말 많은 격려를 합니다. 카톡으로나 문자로나 늘 격려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막 격려한다? 목사님 요즘에 박 집사님한테만 아니 요즘에요 황 집사님한테만 잘해줘. 저에겐 박 집사님, 황 집사님이 없습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결단의 한 걸음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의 은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결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그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진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기심만 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양육을 받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10년 신앙생활했던 분량이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호기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VIP로 대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오늘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주의 사랑의 발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VIP를 향한 주님 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향해 주님은 영접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여리고성을 왜 온 줄 아느냐 삭개오야? 너네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간 다음에 좀 있다가 나오려고 온 게 아니라 내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하며 살려고 일부러 내가 어디에 찾아왔다고요? 여리고성에 내가 왔다. 그런 의미예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 비슷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에 이런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의 행차와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기쁘게 환영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짠 하고 등극을 합니다.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왕이 행차를 하죠.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 구역을 한 번쯤은 행차를 합니다. 그때에 앞서가는 신하나 군사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어떤 사극을 보면 왕이 납시오, 왕이 오신다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좌우로 길을 탁 트면서 쫙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행차와 왕이 새로운 정책법을 발표하죠. 도로에 대한 새로운 정책법, 군사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법,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법, 이런 새로운 정책과 법을 통하여 그 새로운 왕의 통치를, 행차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을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이라고 할 때 그 영접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무슨 무당 푸닥거리하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 정도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왕의 행차와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환영하는 것을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마치 예수님을 알리바바 도둑이하게 나오는 그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어떤 소원을 이루어드릴까?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는 나의 종으로 부려먹는, 그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직 호기심의 단계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진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VIP 대접을 해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은혜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접의 은혜 안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은혜 안에서 이제는 조금씩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도 있고요. 주님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VIP 대접을 해주셔서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시선이 믿어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주님이 탁 가시다가 갑자기 뽕나무, 돌무화과나무 아래에 탁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니까 삭개오가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날 바라보고 있구나. 정확히 날 바라보고 있구나. 정확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그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떤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 도둑놈, 저 나쁜 놈, 저 키가 작은 놈이 뭐가 작았다고 저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의 삭개오를 향한 그 비난의 시선, 그 비판의 시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사랑으로, 긍휼로, 그 시선으로 삭개오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삭개오는 주님의 시선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나와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이 주님의 시선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다음 뭐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여기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교회 1년차 세례받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2년차 아우 체면구겨주니까 이 교회 갔는데 내가 2년 동안 그 교회 입에 그래도 몇 번밖에 안 빠졌는데 집사직분 안 주고 삐지고 섭섭마귀 들어가고. 제일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목사님이 말이야 섭섭해. 사모님이 말이야 섭섭해. 장로님이 말이야 섭섭해. 권사님들이 말이야 섭섭해. 그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널 바라보면서 무지 섭섭하다. 네. 뭐가 섭섭해? 뭐가 섭섭해? 아니,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아멘? 아니, 주님을 믿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집사 직분을 주고 주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집사로, 권사로, 장로를 세워줍니까? 반드시 사고칩니다. 나중에 반드시 사고쳐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신앙양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앙양심. 요거 네 글자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양심상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래 맞아. 아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지. 네. 아멘. 이럴 때 안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날 바라보고 있구나 주님이. 네?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걸 사개오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주를 위해 우리가 다 온전합니까?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조금씩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